오늘 영상은 표적의 일부 따르지만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과 똑같은 표적이 즉시 그리고 항상 따르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고, 그 중에 특히 모든 질병에 대한 즉각적인 치유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의 표적으로 단위로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지만 표적의 첫 번째 단계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적들도 당연히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표적이 즉시 그리고 항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첫 번째, 믿지 않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보면 믿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표적이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행함이란 이웃사랑은 물론이고 손을 얹어 표적이 따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해를 갖고 보자면, 예수님의 표적이 즉시 그리고 항상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입니다. 즉 표적이 하나라도 따르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저마다 교회에 다니니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약한지는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이든 착각의 자기 만족에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이 기준에 따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표적이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표적이 완전하게 따르지 않으면 방언을 통한 영적인 성장은 물론 그 믿는 수준이 아직 성장해야 할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순종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은 율법과 교리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배워 표적이 전혀 따르지 않는 무능한 목회자나 믿음이 없다는 말에 속이 부글거리거나 완전한 표적이 따르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으로 더 성장해야 한다는 말에 기분이나 나빠하는 여태 자아라고 있었다는 교만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무능한 목회자들이 엄한 교리니 율법 들고 와서 폄훼하는데, 들어보면 이치에 맞는 말은 하나도 없고 아무튼 무작정 짓는다고 한들 뭐 비슷한 부류들이나 관심을 주고 있을 테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니, 안타깝지만 인자가 왔을 때 누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떠나라는 말을 들을지 두고 보면 알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받은 자녀에겐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예수님의 대전제 앞에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가르치는 신학이나 교리나 율법이나 구약 등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은 일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교만한 지적인 만족에 빠져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경을 거스르는 상대할 가치 없는 자들이 구차하고 빈약한 주장에 대해 오늘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자들을 위한 것이란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에서 동일하게 언급했지만, 크리스찬이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음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차근차근 왜 예수님이 언급하신 따르는 표적이 즉각적이고 항상 나타나지 않았는지 알고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크리스찬이 된 이유,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냐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아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냥 배워서 아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해 확고부동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지킨다고 하셨으니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다고 대답 말고 그분의 명령,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 한 것이란 말씀, 그리고 믿음과 관련하여 알려주신 수많은 말씀에 여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명령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씩 차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내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특히 영적으로 뛰어난 계시의 말씀을 가진 분들,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에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것은 모두 그분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태 남의 것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게 될 수는 있어도 진정 필요한 내게 그러한 일이 직접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전 영상 내가 직접 받아야 하는 성령의 가르침에서 자세히 나누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거기서 언급한 중요한 세 가지 구절을 이 두 번째 이유의 이해를 위해 다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말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방언을 위해 이 일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하루 몇 시간 매일같이 방언 기도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전에 방언을 나름 했었던 지금 1시간 전후로 하던 상관없습니다. 더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방언을 오래 그리고 많이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인 이것은 그 시작이자 성장을 위한 필수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교회가 결코 달라서는 안 되지만 이 역시 변질될 것을 대가 끊어진 복음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이지 방구석에서 키보드 워리어처럼 근본 없이 끝났다거나 없다거나 바알이 선지자라는 허무맹랑한 모함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분들의 경험을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이것도 충분히 나눴으니 넘어가고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결코 이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 없고 결단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공부한 것으로 안다고 자만하거나 그것보다 더 잘 안다거나 가르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지 말고 스스로 예수님의 표적이 온전하게 따르는지만 증거로 보여주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던, 잘 가르치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 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줄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이것은 단지 기초를 이해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처럼 각자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받아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방언을 말하지만 그 외의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1단계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10단계, 최고 수준을 말합니다. 약간 따르거나 비슷하거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술 마시며 정치와 사회 욕을 하거나 동네 조기 축구하면서 월드컵이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자들과 같은데 상대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나의 문제와 상황,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말씀을 사용하고 선포하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이라면 예수님의 표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숨을 거는 기복신앙과 다를 바 없는 일을 올바른 복음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교회와 사람들이 많으니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능함과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세상에 널린 교회와 다를 바 없어 예수님이 표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자고 가르치고 있는지, 성도들이 모이면 표적이 따르게 해서 서로서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믿는 자가 되자고 말이라도 나누고 노력이라도 했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는 교회들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예수님의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다 똑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말씀을 잘 모른다거나 믿는 자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 외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단지 영적인 말씀을 파고든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착각부터 버리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 이해하고 믿습니까? 첫 번째 이유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면 믿을 수밖에 없지, 그 믿음을 굳게 하려고 말씀을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들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만족, 믿음 없음과 두려움을 감추려는 헛된 노력일 뿐이고 결국 교만해져서 예수님이 사역 대신 각자의 삶을 위한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말씀의 이해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려면 성령님이 내주가 필수라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 이 영상은 그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표적이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했으니 왜 그것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차라리 손을 얹을 용기라도 있는지 점검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말씀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보이며 나타내며 살아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로 자랑이라 한다거나 누구에게 호의를 받았다거나 취업이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거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할렐루야 하는 수준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따르게 하는 일은 크리스찬 모두의 책임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실상을 뻔히 아는데 안 되는 이유?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한국의 1000만 크리스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온전한 예수님의 표적이 따르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치는 교회도 말이죠. 100명의 100군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